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의 덕목,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있죠.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오합지졸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 군대, 그걸 바로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한 1200만 명이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 정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 명이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절대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200만 명이 아니고 딱 100만 명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져 있었다면은 한국 교회는 현재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200만 명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도들이 지금은 600만, 500, 400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막 반토막이 나면서 막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인원의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이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많았는데 능력이 없고, 숫자는 많았는데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배해 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냐면은 이런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리게 하는, 그리고 그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군사들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군사의 양성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군사가 돼야 됩니다. 왜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이 땅에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는 적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만 들어가도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고요. 직장에만 가도 사단이 드글드글 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사단이 드글드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 우리는 가정을 빼앗기게 되고, 자녀를 빼앗기게 되고,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자녀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는, 복음이 이어져 가는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을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와 손주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손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가 될 수 있는 덕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이룬 사람만이 군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받아도 군사가 안 되고요. 환상을 봐도, 음성을 들어도, 심지어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은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먼저 우리가 주권 세우기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주권 세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권 세우기, 내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주권을 올려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내 주인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첫 번째 훈련의 덕목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을 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끊는다 그러니까 막 다 세상을 속세를 끊고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뭐냐면은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가치관, 문화,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 여기 있는 나이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선풍기를 얼굴에다 씌고 자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다. 진짜 다 이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옛날에 할머니한테도 혼났고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혼났었습니다. 니 죽으려 그러냐, 조금이라도 반드시 열어놔야 된다 막 그러면서 혼났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에서만 있는 괴담이라고 소개가 나왔습니다. 미개한 괴담. 미개한 국민들이 미개한 괴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나와서 조롱거리가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굴에다가 쫙 쐬고 자지 않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감기는 걸릴 수 있겠죠. 아니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감기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그 가치관을, 거짓된 가치관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관, 세상에서 배운 거짓된 가치관을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의 것으로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만나, 예수, 그리고 그 생수, 은혜, 예수, 그 말씀과 그 은혜로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오직 그걸로 살아가는 것, 그 훈련이 바로 출애굽기 훈련입니다. 세상을 끊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따라가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소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위에 담이 막혀 있어요. 죄의 담이.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문제들, 속죄죄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그 죄의 문제, 속죄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지고, 그럼 이제 뭐예요?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권이 세워지고 세상이 끊어지고 예배가 회복된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군사가 되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이어나아가는 군사가 되는 훈련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했고 세계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군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죠, 3장 4장을 통해서 군사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먼저 군사의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자세예요. 군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게 3장과 4장입니다. 군사의 기본 자세. 그것이 뭐냐면은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군사의 자세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본인이, 여러분 여포 알죠? 여포 굉장한 삼국지의 용장이죠. 그리고 항우라는 용장도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천하 역발산지게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혼자서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삼손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용사들이 한 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의 모든 판도가 바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유인한 다음에 반대쪽에서 쳐버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항우도 무너졌고 여포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무너졌죠.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할지라도 군대라는 그 지휘 체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총사령관 밑에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들 밑에 이제 뭐 사단장, 연대장 막 그러면서 각자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명령을 딱 내리는 겁니다. 너 이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시간에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라고 딱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 그 말을 들은 이제 대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집니다. 그리고 아무튼 대장까지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장들이 이제 사단장, 연대장들한테, 중대장들한테 이제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중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는 저쪽을 공격을 할 거야. 그러면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집니다. 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휘 체계와 질서는 절대적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몸들이 각자 맞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10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9곳에서 이기고 한 곳에서 지면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곳에서 10중에서 9군데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딱 뚫려요. 한 곳만 딱 뚫립니다. 9군데 중에서 10군데에서 한 곳이 딱 뚫립니다. 그러면 그 한 곳으로 인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1차 대전, 막 2차 대전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나름 재밌습니다. 좀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봤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송곳 작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곳을 모아가지고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뚫리면서 이렇게 쫙 퍼져서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해서 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장소는 뚫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한 전쟁에서 30만 명, 60만 명, 100만 명이 죽어요. 한 지역을 안 뚫리기 위해서. 전쟁 하나에서 100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거기 안 뚫리려고. 왜냐하면 그것 뚫리면은 뒤에 있는 100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그걸 막는 거예요. 죽으면서. 1000만 명을 위해서. 한 곳 안 뚫리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굉장히 작아 보이는 어떤 부분에서 한 명이 딱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뚫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거기를 메꿔주지 않으면은 그냥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은 뚫린 것을 통해서 다른 곳들이 연쇄적으로 다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뚫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총사령관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부모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같습니까? 보이는 시야가 똑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또 되시죠. 할머니가 되고 이제 또 손자, 손녀가 생겨요. 그럼 또 보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로 있을 때와, 그리고 아니면 팀장으로 있을 때와, 바이블 교수로 있을 때와, 그리고 주의 종으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와 보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요. 아이로 있을 때와 부모로 있을 때와 다르듯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에 걸맞는 시야를 허락하십니다. 총사령관의 눈에밖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장들의 눈에밖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꼭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그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린다면은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보여주시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중요하다. 이 질서는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신뢰를 통해서만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왜 군사가 되는 덕목 중에서 주권 세우기의 훈련과 세상을 끊는 훈련과 예배 회복의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위치를 떠납니다.
틀린 대로 떠나요. 시험 들었다고 떠나요.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요. 그리고 또 힘들다고 떠나요.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전쟁을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어나가고 막 쓰러지니까 내가 왜 이 짓을 여기서 해야 돼? 그러면서 뒤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럼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패배합니다.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심지어는 명령 가운데서 거기 지켜서 죽어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를 지키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군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옮기는 거지,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뭔가를 빼앗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졌으니까요. 영역을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치를 정해주시고 봉사처를 정해주시고 아니면 직분을 정해주셨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후부터는 내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명령을 내린 그 위에 있는 질서의 선택을 따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때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전쟁을 하다가 한 전쟁이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진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명령을 내립니다. 뒷부대와 바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부대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부대가 그 앞 부대로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빠지고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빈 공간이 없어지면서 정말로 맞물리는 것처럼 다다다닥 하고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전쟁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피로도 있는 사람들이 빠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럼 뭐예요? 완벽한 결과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 질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라. 그리고 그 명령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 자기가 막 해서 때를 써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점점 암덩어리가 퍼지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왜요?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너의 자녀와 너의 손자 손녀를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너가 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총사령관의 너의 위에 있는 권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위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또 옮기시고 또 다른 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때와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내 마음대로 위치를 떠나갔더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뭔가를 빼앗겼어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래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예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예가 되지 않습니다. 다 실수를 하고요. 그리고 다 이등병처럼 바보짓도 하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기도 하고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예가 되는 겁니다. 그 정예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 후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쟁 경험이 있다. 내가 이렇게 했던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는 이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이등병들을 또 잡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교회라는 그 영적 전쟁을 이뤄가는 그 영적 군대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군대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과 레이지파, 게르손, 고앗, 므라리 자손부터 12지파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다 아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주십니다. 누구한테는 성막에 뭐 기물을 맡기고 덮개를 맡기고 문을 맡기고 끈을 맡기고 뭐 발판을 맡기고 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위치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라는 위치가 있고요, 아동부라는 위치가 있고요, 청년부라는 위치가 있고요, 청장년이라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성찬팀의 위치가 있고 예배팀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뭐 공보팀도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역할에 침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침범하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패배한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과 역량, 그 울타리 외에 다른 것들을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적 전쟁에서 너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부분이죠. 다른 지역을, 다른 부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러면서 훈수를 두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말이니까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맞는 말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 하는 군사들과 장군들과 분대장들과 부대장들이 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대는 지휘관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대는 지휘장 대장보다 그 밑에 있는 분대장이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그 질서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났다고, 분대장이 잘났다고 막 중대장한테 그건 아닙니다 막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결국에는 다 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명령 불복종은 총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동부를 맡았죠. 그죠?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중고도를 맡았을 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정말로 하기 싫었습니다. 진짜로 하기 싫었었어요. 근데 순종해서 했습니다.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순종해서 한 다음에 아무튼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나쁘지 않은 그래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용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동부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멘 그랬겠습니까? 곧바로 그랬습니다. 딱 듣자마자 목사님 싫습니다. 다른 거는 다인데 아니 왜 하필이면 아동부입니까? 제가 가장 하기 싫었던, 제가 누누이 말하고 다녔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래도 중고등부는 그래도 할만한데 아동부는 진짜 아니다. 설마 나한테 아동부를 시키겠냐? 아동부 아니야 안 해. 평생 안 하게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러 하래요, 아동부를.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아동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로 저 하기 싫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어요. 근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으면 있게 하려 부르십니다. 저는 아동부를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량이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알 수 없는 뭔가를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싫은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돼.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굉장한 내적 갈등을 많이 겪으면서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제 3월달 초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첫 번째 주에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갑자기 애들이 분위기가 바뀌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작은 인간들이 앞에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동부 애들이 저한테 약간 그런 이미지거든요. 작은 인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애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거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긴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하는데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막 불렀습니다. 앞에서 워십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곡을 막 부르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제 마음 가운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앞에서 워십하고 그러는데 너 박수 치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니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한 내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 가오를 차리거든요. 그래도 막 유스게스를 해도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이후로 워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워십하고 하는 거에 제가 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몸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뭐 할 때 제가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그쵸?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뭐 난리를 치고 다니도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그 자리에서 막 말씀을 하시니까 막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부르는데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딱 멈춘 다음에 그 성령불 기도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함께 워십을 하고 찬양합시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흑역사를 썼습니다. 라이브로 흑역사를 썼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애들이 막 텐션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막 애들이 갑자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광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첫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내려놓고 많이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성령불 기도 유튜브 검색하신 다음에 보면은 제가 라이브에서 뭔 짓을 했는지 나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안 하던 짓을 많이 해요. 성령님께 나를 맡긴 거예요. 그냥 맡겼어요. 나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애들이 후기가 너무 즐겁다, 너무 재밌다, 아주 좋다 막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별 5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가 지나가는데 또 성령님이 저한테 굉장히 또 더 하기 싫은 거를 기도하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들어올 때 아이들을 한 명씩 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래요. 정말로 하기 싫어요. 진짜로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별로 그렇게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애정 결핍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딱 저를 딱 이렇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이렇게 돼요.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막 거기 스킨십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들이 막 와가지고 친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하거든요. 근데 저보러 안아주래요. 중고등부 제가 사역하면서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보통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한 적 없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어색한 단어거든요. 어색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거 저보러 하래요. 여러분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하기 시작 전까지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그러나 제가 잘하는 거 순종. 시키면 무조건 합니다. 시키면 무조건 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를 맡기고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온 애들을 이제 애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하더라고요. 나도 어색한데 걔네들도 어색해요. 막 도망가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아주 막 이러고 도망가더라고요. 막 이러고 막 도망가는데 그래서 아무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해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되게 친한 척을 해요. 그냥 아니라 굉장히 친한 척을 해요. 지금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애들 이름을 모르는데 애들이 막 제 이름 뭐야 제 이름 뭐야 제 이름 뭐야 막 그러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데 애들이 갑자기 내적 친밀감이 친해져가지고 나는 니네들 잘 모르는데 걔네들은 절 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전체적으로. 저 지금 굉장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죽은 자도 죽어도 살리시고 없으면 주셔서 사용하시고 바랄 순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질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효율적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패배해도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다른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을 곳에 던지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던지실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봉사를 하게 하실까? 내가 그것을 지켜야, 내가 그 위치 가운데 있어야 그 교회 전체가 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를 것이고 각자의 때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또 어느 날은 또 바꾸실 수도 있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총사령관, 우리 교회의 총사령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거기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치러야 하는 그 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와 손녀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명문 가정으로 그리고 그 군사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군사가 되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과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와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충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